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강조한 나의 입술이 그 많은 나의 마음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는지 왜 나의 마음이 관심을 말하는지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있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과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어디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해 그가 먼저 느끼길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여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손해올 수 있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주님께 맡긴 죄를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의 딸마음을 이뤄보내 하나님을 거룩한 나를
주의 사랑 깊게 주소서 내 영혼의 바보처럼 나를 쏟는다 불나무의 길에 서서 가시가 쓰게 주님의 음을 들어주던데 어디에 가시 제일하니 슬속에 주의 사랑 깊게 펴서가 내 영혼의 바보처럼 나를 쫓는다 그 앞에 끄는 길 지렁이에 담고 애에서 뭉쳐 주의 사랑 깊게 펴서가 내 영혼의 바보처럼 나를 쫓는다 골고루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소망 달렸으니 이른 상처 주의 사랑 깊게 펴서가 내 영혼의 바보처럼 나를 쫓는다 하나님 명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하나님 주 앞에 찬송하네
소하늘 나라야 오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이 세상 죄악이 주신 예수 천사를 주원이 하소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성삼일체때 승리하리그 다들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고 창조의 하나님 내 주님 내 신이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지게 하옵시며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노홀하신 은혜와 그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을 예수의 이름을 주의 기쁜 인생 거룩하신 주의 일 너의 방제 삼으라 알한 수행할 때에 주께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을 예수의 이름은 주의 인생 존귀하신 주의 길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꿈에 함께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주의 기쁜 인생 우리 같은 하나님 보다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너희 하늘 그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힘이세.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 구루터기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수많은 여자 중에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 돌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던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엄청난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루터기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루터기가 되시는 인생의 그루터기가 되시는 이 예수님 안에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설계가 되어져야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그루터기, 인생의 그루터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움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버림,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깊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 왜 그루터기로 보내시고 받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서 구원에 대한 가치, 구원에 대한 비밀, 구원에 대한 능력, 구원에 대한 방법, 말씀 중심으로 여기에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듣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임받은 사람, 창세기 1장 26절 18절, 그 이름을 최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응답입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이 비밀을 깨닫는 만큼 세상 것 때문에 예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기쁨과 여기에 대한 소망과 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펼쳐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모든 피조세계는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영주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존재.
영적으로 신발인 천사와 천군들, 또한 타락한 이 마귀와 그의 쫄개들 귀신들, 영원한 그 존재들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외에 사람만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죽음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는 순간 우리 몸속에 내져 있는 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이 모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삼탑작용을 위해서 유기물질을 끌어올리고 이 풀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 탄산통화작을 통해서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그 인생의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최영임 엄청난 응답이 왔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가 돼지나 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고 도는 유네설이 흑암세력이 갖다 주는 속임수들입니다. 어젯밤에는 늦은 시간에 어떤 장로가 카톡에 문자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시국에 광화문에 가서 테이크 부대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멋진 설교입니다.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 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만 앞에 나서 테이크 부대에 나서 설교하고 외치고 다니는 목사들, 그들을 놓고 끊임없이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무속인들의 배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정신들 배우에 어떤 영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돕겠다고 외쳐대고 있는 자들,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몇 구절 보냈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만들고 우상을 세우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가고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하면 그 본인과 후손들은 천대 1위까지 복을 받으리.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데 그걸 읽어보고 나서 아멘 하고서 화답을 해왔더라고요. 뭔가 뭔지를 몰랍니다. 지금 영적 세계의 온전히 비밀을 모르니까 목사들까지도 그 배경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계속 높이고 우리가 부드러지고 탄핵시키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지금 곳곳에서 대학가까지도 젊은 애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서 그 외부에 어떤 흑암 세력의 계기가 있는지 무슨 계시록 10절 9절에서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 깨는 존재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그 본질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이 신분에 흉받은 것, 이걸 무엇으로 비교됩니까? 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정,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형성의 최고의 복된 비밀.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안의 선악과를 지명하여 하나님 형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첫 약속을 맺으십니다. 어느 날 이에 대한 응답이 사라구나. 제가 만드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지혜들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바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만들어진 피조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교만입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거 모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자리로 감사하게 이용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겸손하면서 감사가 됩니다. 나사로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속에도 하나님께 기업과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절은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냈던 내 멋대로 이게 못 알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대하고 와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고민한 게 있다는 게, 야, 내가 주님을 진짜 믿으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자꾸 깨달음 줍니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때 버리기가 아까워요. 버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을 버려버리고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비록 그 일을 가다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인생의 복이구나. 응답 깨달음이 옵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야 될 것이 됩니다. 마지막 사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깡패가 아닙니다. 폭력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동기, 자기의 야망국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가차없이 이용하는 그런 폭력배나 폭군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된 사람들에게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자유의지를 이용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첫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런 삶,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언약의 비밀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선악과의 언약. 에덴 동산의 모든 실기하는 네 힘이 들어 먹되 내가 지시한 이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 하나님 욕심꾸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중 한 날 이 땅의 지구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래 중 한 날 주일날을 너희 날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날로 삼아서 죽은 사사의 신앙생활을 해라. 이 비밀입니다. 물질에 네 모든 물질에 뒤져서 하지 말고 네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니 그 중에 10의 1을 성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생명 살리게 헌신해라. 목사 살려내기 위해서 11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에 헌신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의 정한 예물이란 말입니다.
이 24시간 네가 만들어 사는 시간들이 아니냐느냐? 거저 받은 하나님의 주신 시간들 아니냐? 그 중에 10의 1의 시간을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선악과 연약의 비밀들입니다. 잠 없는 사람이나 새벽에 깨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종교생활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시작이 연습 있고 헌신하고 참으로 누구보다도 예배도 안 드리고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읽고 외우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불치를 많이 드렸던 자들이 어느 날 이상해져 버립니다. 어느 날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다라고 지금 합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그 언약이 선악과를 통해 주신 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있니? 성경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존재, 그 이름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이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아름다운 자기 모습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렸을 텐데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니까 교만이 옵니다. 이야,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네. 무슨 얘기인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경배하지?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될 텐데. 이게 교만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게 교만입니다. 피조물들이.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천사장이 교만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어떤 피조물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도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존재, 그 이름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 온 세상을 꿰는 거짓말 가지고 꿰는 속이는 존재.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문제를 말합니까? 복음 없으면 이 말을 바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배웠다는 신학자들이 지금 시대는 악한 마귀가 없는 시대다. 오순절 성경서를 다 써서 해결됐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도 신학교 갈 때 그런 제가 학식적인 얘기를 듣고 그런 논리를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른 교단은 다 신사참배했지만 우리 교단만 신사참배 안 했어요. 물론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교만에 들어갑니다. 그 교단에 속한 누구 목사가 지금 대교부대 앞에서 그분의 간증 들으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좀 그분의 간증 들으면 이야, 나는 저런 자리에 저렇게 못하겠다. 근데 그분의 간증 들으면서 한쪽에 야, 저분이 복음이 없다면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내 중심이 되겠구나. 이런 염려도 찾아오더라고요. 웬걸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국부대 앞에서. 이게 뭐냐 우리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복음 속에 내 뿌리가 내리지 않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감사를 계속 꿈한다. 계시록 12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을 거짓 것을 가지고 속이는 존재,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이 악한 마귀의 실제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말, 기도의 말,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야. 듣고 나니까 확신이 없어.
씻고 들어갈 틈밖에 있구나. 하와 자체는 전혀 모르죠. 그 마음속에 파고들어갑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거 못 먹겠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미혹을 듣고 나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신자하고 사는 사람, 불신자를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듣겠습니까? 처음 말입니다. 제 친구는 안 그렇지만 믿음 없는 말을 계속 듣고 나면 나에 대한 복음의 비밀이 뿌리가 내리려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열심히 했던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당사자입니다. 철저히 인생의 실패에 뜰하게 빠져버린 본인 나 자신이었다. 불신자로 살다가 버려. 그냥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불신자들하고 옮겨 살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내 인생에서 아직도 그 십자가로 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문제입니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미혹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명을 해서 살던 그들이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워 버립니다. 이게 삶의 가치입니다. 이게 삶의 목적으로 변합니다.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선망과 가리지 않고 돈만 벌으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가는 삶의 논리잖아요. 네가 돈만 벌으면 네가 하는 가치 된다. 이게 흑암 논리입니다.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봐. 그럼 네 삶이 하늘 같은 삶이 펼쳐져.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다니까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렇게 강조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 타락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도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자꾸 기독교로 이렇게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렇게 착각시키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걸어갈 길입니다. 깨달을 진리입니다. 누려야 할 생명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야 할 삶의 방법이라. 근데 이걸 종교로 자꾸 종교로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개나 돼지가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걸어갈 길이요 누려야 할 생명이요 깨달아야 할 진리란 말. 뭐가? 복음의 비밀 예수 믿는 것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를 이 악한 흠설이 이렇게 완전히 속이고 뒤집어 놓은 것. 보함직, 먹음직, 탐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열심히 나와서 새롭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막 헌신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세상 부귀가 안 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착각돼가지고 떠나버립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교회 떠나는 이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버립니다. 상처를 받게 하는 그 배경과 그 본질도 문제지만 상처받고 떠나는 그 존재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드리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12년 시간을 해봤잖아요. 상처받을 일이 수없이 계속됩니다. 교회생활하다 보면.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상처가 된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이 아니죠.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배경으로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목사한테 상처받는다? 목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목사에게 응답이 오겠습니다. 내게 응답이 와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제가 받은 응답들입니다. 제가 평신도에 하면서 목사들한테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장로들한테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기도 제목이 되니까 그게 내게 유익함으로
오늘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응답으로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증을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간증입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기도 제목이 되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니 오늘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바뀌어지더라 말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도 잠깐 바람 쐬면서 애기볼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만드신 창조세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 저 수많은 공간, 저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나는 거할 집 하나 없구나. 나는 밟을 만한 땅 한 편 없구나. 그것 때문에 당신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눌리니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 이런 기도 속에서 자연세계로 바라보면서 갔다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리지 합니다. 복음 속에 내 인생의 뿌리가 내리지 합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 먹음질, 보안기, 탐사람,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만 강조 안 합니다. 내 온라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계속 들은 자에게 계속 이런 내용을 그들에게 문자로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거듭나고 변한지는 나는 모릅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전도의 현장이라고.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 모습. 창세기 3장 23절 추방을 당하잖아요. 영적 죽음입니다. 예배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응애 하고 태어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1절 19절 인생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배웠다는 철학자들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문제를 수만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들도 모르겠구나 합니다. 솔로몬도 모든 걸 다 누려봤던 그가 하는 말이 헛된 것이구나.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 좀 해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즐기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게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 속에서 묶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얘기를 어떤 신학자가 말하든 다 들은 적이 없어. 유명하다는 신약한 구약하는 그분들한테 내가 대학을 배웠습니다. 자타가 공연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구약학, 신약학 인정해주는 그분들한테 감사하죠. 대학원에 그분들의 학습을 많이 받았지만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가 무엇인가를 강력히 말해주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에 제게 주신 이름이 주은사사, 악한 마귀가 갖다준 이 놀라운 복음의 언약에 비밀을 놓쳐버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 도망야배.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내 야망에 빠져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해버렸다.
주은사사에서 도망이야. 온라인에 계속 제 순서를 올려놓고서 들어오고 안 나가고 들어온 자들은 계속 순차적으로 이 얘기를 보냅니다. 띄워놓습니다. 어떤 일은 감동받습니다. 어떤 일은 훌륭한 말을 듣게 하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은 너나 죽어라. 내가 너를 놓고 저주한다. 듣기 싫은 겁니다. 온갖 욕설을 보고 해요. 물론 끝까지 기다렸지만 그들하고 한전된 공원에서 씨름할 필요 없잖아요. 내게 주신 시간표 안에만 그들을 단절시켜버립니다. 이제 요즘 번거로운 게 단절시켜버려요. 들어와서 따라오고 그럼 받아들인 자에게도 복음을 준 건데 복잡해. 이게 내게 주신 전도의 현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간이 펼치는 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응답의 비밀이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의 결과랍니다. 이 얘기를 또 듣는다고 치료합니까? 치료하면 복음하고는 좀 멉니다. 들으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은 똑같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수록 맛있어.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복음의 비밀을 드리는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악한 마귀에게 비유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원죄 속에 묶여버린 이 인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실패한 추방을 시키기 전에 새로운 새 언약인 구원주 되시는 예수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새롭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로 악한 나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하기 전에 새로운 새력 복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거 못 알아들었다는데 제 친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요.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분. 이 내용을 신약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하다는 저 미국의 어마어마한 대설교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제가 얘기했죠? 그 유명하다는 그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싱거워서 그때도 굉장히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굉장히 싱거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얘기만 해요. 영어로 하는데 이제 번역을 하겠죠. 그래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너무나 싱거운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싱거운 게 아니에요. 공부만 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리 설교를 들어보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얘기만 강조합니다.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졸리지 않도록 막 그냥 웃기고 막 그냥 막 코미디처럼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영적으로 변화가 안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것.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서 1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내 주변 귀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 그걸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느껴지면
욕을 먹든지 치명적을 받든지 나를 떠나버리든지 사람들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계속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향한 예배에서 받자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거느니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자기 백성을 저기지에서 구원하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는 이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하나님의 택하신 바리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마리아에게 왜 마리아를 택했습니까? 그 당시에 언약을 잡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 손 한번 잡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거룩한 네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계집 주년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합니까? 계속 함께하고 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들을 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는 가늠한 증거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여자를 길거리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돌을 팔려고 못된 년으로 점수받고 돌 맞아 죽어도 이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오니 나는 일에 쓰임받고 죽겠다는 겁니다. 뭘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을 얻어내게요. 그게 목적이 됩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날마다 삐지잖아요. 세상 거 없으니까 없는 만큼 삐지잖아요. 어제 잠깐 펼쳐진 세계를 보면서 이야 저 고난한 크고 산천 수많은 집들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나는 머무를 땅 한 평 없고 거할 집 하나 없구나. 그게 단식스럽고 그게 애처롭고 그것 때문에 비굴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교됐으면 어마어마한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가치가 비교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뭐 세상 것 때문에 삐집니까? 맞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나이다. 약혼한 남자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손 한번 잡지 않았는데 아이 약한 여가 임신하고 있는데 배가 불르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 요셉이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착했나 봐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조용히 끊고 가자. 자기하고 관계없이 임신이 됐는데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법으로 이 아이들이 못된 년 너희 당장 머리채를 짚고 끌고 가면서 이게 가는 여자 돌로 쳐 죽이자 이러고 나올 일인데 말이에요. 조용히 끊고 자니 그 중심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설득시킵니다. 이 야곱녀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설득을 하니까 끝나버립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성경을 보랍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수없이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아들, 딸들을 하나님 막 주십니다. 이 하나님 주신 애들입니다. 아들, 딸들을 더 받아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장사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헌신했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도 더해 주시겠다.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을 통해서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돼요. 이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한 일을 다 기록하면 지구촌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증거의 가장 핵심 내용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죄가 없다. 이 예수님의 삶,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그 비밀을 부리는 생명이라고 다시 말해서 늘 고백하고 있는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라는 사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답을 갖고 있게 주님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자 요한복음 14장 6절 저는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수많이 걱정하는 내가 몰랐다니까요. 그냥 지나간 내용들입니다. 어느 날 응답으로 오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복음 19장 3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그냥 죽습니까? 인간을 구원한 그 인간들로부터 온갖 멸시천들어가 되면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선언이 테텔레스다 다 이뤘다. 인생 근본 문제 다 해결했다는 소리.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고린도서 19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 계획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에 선포하신 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거부한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걸 우습게 한다. 그 인생은 영원히 멸망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걸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사람이 이상해요. 자기 아방궁, 자기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장사꾼 높여내버립니다.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태기를 채우겠지만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면서 자기 아방궁 안 뺏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것 안 뺏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상 그게 다 뭘 민족을 나라를 위하여 정말 자기 아방궁도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다. 자기 아방궁 자기만이 세상 것 많이 누리려고 이걸 거부하는 자 다 잡아 죽인 겁니다. 포벌하는 사람은 포벌 이용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역사에 누구는 훌륭한 거이다. 누구는 이러고 태극기 들고 흔들고 성적이 들고 흔들고 또 이스라엘이 들고 또 흔들고 있네. 이게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뭐죠?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세상 거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안 놓치려고. 대단한 애국지처럼 보이지만 이걸 보는 눈들이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 행위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틀림없이 교만해진다니까요. 복음을 깨달은 만큼 나는 절대로 내 행위로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저렇게 나는 누구보다도 밝게 살았어. 멋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맡기지 않아요. 저렇게 실패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는 게 뭐냐. 누구만큼 일부만은 나는 멋있게 하나님을 쓰겠다. 자부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아무 힘을 속절없게 속절없이 무너지더라.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왔습니다. 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40살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무예, 이걸 가지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 안 쓰십니다. 저 제시배에서 40태양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지고 비물인 양물을 치면서 살고 있다는 그 80세 된 모세, 그 모세를 쓰시겠다 합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지식, 왕가, 바리새인, 서울대 출신, 그 지혜, 그거 가지고 내섰을 때 그 사울은 예수를 불렀습니다. 이단에 개수나갔습니다. 밤에서 노선에서 차분하게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안 무너진 후에 이때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흘 만에 거듭남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거하는 일. 이 일 때문에 매방짐을 당하고, 이 일 때문에 굶주림을 당하고, 이 일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고, 파산을 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내내 이 일 때문에 단두대에 잡혀 들어가 목에 덩굴렁 떨어지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 깨닫는 자의 모습들이다. 뭘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 걸 얻어내고자 그게 목적입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육군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해요. 성경 보는 법, 성경 읽어야 할 내용, 성경을 주신 목적. 로마서 1장 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이들은 복음 안에만 들으면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읽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문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제대로 와서 말씀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결단하고 무한간에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속 온라인에서 사진 보내달라 그런 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내 메인창에 예수님 아바타를 띄워놓은 것처럼 내 사진보다 예수님 아바타를 자랑합니다. 나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하겠죠. 세상 그 문화 속에 빠져서 활동하고 사는 게 애들은 미쳤다. 아, 저거 예수한테 미쳐버렸네.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감동받고 나도 예수한테 미쳐버리면 좋겠구나.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가 되건 그런 자가 어디 있는지 그런 자를 만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만나야 특히 적은 숫자지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절대 안 되는 오직 믿음이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오직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10장 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뭐냐?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활동하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 그 행위가 있어야 예배에 참석하고 그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게 돼요. 그런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윤리적인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니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하고 믿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었지. 그 행위가 있어야만 입술로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사도 바울의 것을 간절하게 정립해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전에 살고 있던 내 육신의 것들은 다 죽었다. 이 영접의 단어가 어마어마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논란에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인 자에게 꼭 이름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어떤 영접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나를 죽여버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 주님의 첫 이적을 가나 혼잔치집에서 일으킨 이적의 비밀입니다. 귀빈으로 훌륭함으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아니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알고 있던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주인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을 귀한 분, 종교 중에 사자 중에 훌륭한 분 아무런 역사 아니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 이때부터 혼인잔치집의 역사가 일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부족함이 변하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좋아집니다. 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라. 이 땅에 보잘것없이 살았지만 이 땅의 삶을 모든 삶을 다하고 하늘나라 가는 순간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늘나라 가봤냐? 가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순시켜 일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하고 그냥 닥치고 그냥 몇 시간 수만 이순해버려서 제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믿으십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9장 31절.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나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것들이 자꾸 삐지게 나오니까 그러나 고백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살해 죽겠다는 얘기합니다. 내 쓸데없는 자 육의 것들이 삐지고 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이것 죽이기 위하여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활동하신 겁니다. 또 강조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알아듣면 끝납니다. 깨달음이 오면 끝납니다. 아이고 지루하다. 아이고 저 얘기. 아직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바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렇다고 계신 주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비밀, 복음 대신 예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반석,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설계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공격에 타버리지 않고 빛난 보석같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니 주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하늘의 가파른 빛나는 새벽 주는 형한테 아니었고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일어나시 나를 부를 때 주인 친구라 주는 저 산미 베베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맘에 묻은 연두 이 세상 모라 주님 항상 같이 밝으시 지령을 나행할 때에 한밤에 들고 주님을 잊지 사랑을 잊기는 온 세상 날들이 주 예수 안 되고 이까지 나를 끌어주시 주님 여상이 베베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이름장패 상공 놀러가 주는 높은 산성에 만드시라 내 형님 믿으시니 내 믿음을 아침에 주를 뵙기원하 주님 베베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고 우리들의 근개 아름송없이 도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독 내주통의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그릇도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만석 위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